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좋은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언제나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 혹은 좀 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경우에는 참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늘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악한 선택과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도 한결같고 악한 사람도 한결같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하신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선하시다 보니까 한결같이 늘 언제나 선한 일들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마귀는 시작점부터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면서 악하고 어리석게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며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회개할 일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회방하고 또 그리고 어리석게 만드는 일에 자신의 그 총력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마귀를 신뢰하거나 마귀의 그 괴계를 동의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때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도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고 감당해내므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선으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서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보이신 주님의 그 모범 그리고 또 그래서 그 모범 되신 주님의 선한 행보를 어떻게든 꺾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한결같이 방해하는 그런 이제 사단의 그런 괴계와 어리석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이고자 자처하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면 마귀는 때로 우리를 그냥 가만두진 않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주님을 한결같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은 주님은 한결같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세워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잠깐 숙이고 그리고 동의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공의 모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떤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그 도발을 보게 됩니다. 27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몇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공통되게도 한결같이 우리의
그 어떤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그 현재 가운데 고통을 유발하는 어떤 그 상황들을 마귀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문초를 당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그런 그 형을 이제 감당해 내시기 위해서 그 고통이 주어지는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군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왕으로 그렇게 높이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그런 일이 아니라 조롱하는 모습 가운데 군사가 임금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이 장면들을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희롱을 다한 후 31절에도 보면은 희롱을 다한 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다 막 이제 헤집어 놓습니다. 유대인의 실제로 왕이시죠. 아니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무슨 왕이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놀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마음의 그런 그 공고함이 이르도록 사람이 희롱을 당하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마음의 상함을 그렇게 이 군사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마귀의 그런 그 농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넘어집니다. 육체가 이미 채찍질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스러운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하시다 보니까 뭐 체력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곤고하고 또 그리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힘겨운 그런 그 걸음들을 올라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그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세워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듭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네 육체 하나도 바로 잘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연약해서 그래서 구원자가 되겠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네가 지금 지고 올라가는 이 십자가를 너는 지고 갈 수가 없어. 무릎이 까지고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그 걸음을, 이 걸음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연약한 육체와 몸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 우스운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러면서 누군가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또 그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고 난 이후에는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해용이라고 하는 이런 약간의 마취제가 담겨 있는 그런 그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줍니다. 그것은 그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더 길게 끌고 가게 만들어서 더 고통스럽고 죽지 않고 십자가의 이 고통을 덜 느끼게 하면서 그러나 그 고통이 더 길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이제 악한 괴계를 가지고 포도주에 그 회용을 타가지고 예수님에게 먹이게 되는데, 예수님이 입에 대보시고 그것이 포도주니 뱉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다시 6월절에 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일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감당하는 그런 그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포도주를 삼키지 않고 뱉어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당하시는 오로지 모든 고통을 육체에 받으시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고생과 또 힘겨움에 대해서 친히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첫 번째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육체,
그리고 또 우리의 심령에 고통과 고난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 네가 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거룩한 일이어도, 네가 지금 그래서 지고 올라가는 그 십자가가 아무리 제대로 된 것이어도 벗어버려라.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런 모든 현재의 상황들을 네가 벗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더 쉬운 길로 가고 고통스럽지 않은 길로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회유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당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받으신 이 고난은 과거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시게 될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줄이실 대로 줄여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예수님이 감당하신 인류를 위해서, 공생애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겨내기로 작정하신 그 거룩한 그런 그 마음의 결정에 대해서 힘겹고 배고픈데 그게 무슨 대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것을 너를 위해서도 사용해라 라고 하면서 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그 주님을 육체적으로 권고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범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는 오늘 본문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군들 압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아무런 잘못이 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온전히 유익한 일들밖에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지고 또 그리고 흉포해졌는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 자기들이 원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과 또 그 뜻에 합하지 않으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태도는 뭐냐 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조롱하는가 라고 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는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것은 이들의 말에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박힌 못을 빼고 내려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조롱하는 자들을 끝장내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목적하셔서 이루어내신 그런 그 일들과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달려있는 그런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시게 되죠. 그리고는 부활이라는 더 영광스러움으로 올리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사실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광야에서 시험하였던 내용과 다르지 않은 또 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이 보고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달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옷을 걸듯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걸어놓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천사가 바치지 않겠냐.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으마. 온갖 조롱과 어리석은 모습을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 일들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광야의 그 시험의 두 번째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을 그때 하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신 주님 앞에 그때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두고 보자. 십자가에 걸려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결정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 어떤 곤란함이 찾아와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통해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지는 아니하겠노라. 그거보다 더 주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바뀌지 아니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도전에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실 필요가 없으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필요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마귀는 그렇게 욕합니다. 네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네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네가 네 꼴을 봐.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네가 지금 얼마나 버림받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 고난과 그 힘겨움이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을 호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지워버리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해내신 주님의 그 피가 너무 붉습니다. 마귀는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감을 건드리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28절, 29절, 그리고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7절 말씀도 한번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가시관을 씌우고 또 갈대를 손에 쥐었다가 뺏었다가 이런 짓거리들을 왜 했을까요? 네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일 수도 없고 왕이 아니다. 내가 지금 군사인데 군인인데 내가 내 손에 너에게 갈대 왕관을 씌우고 그 손에 갈대를 쥐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도 난데 네가 무슨 왕이야? 너는 왕이 아니야. 37절에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다. 왕은 이런 패가 필요 없습니다. 딱 봐도 왕인데. 네가 주장하는 너의 죄는 스스로 높아져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다. 조롱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이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공중권세 가진 자는 이 땅에서 횡포하고 우리를 쥐고 흔드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에 너를 돕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군사인데 내가 너보다 더 현재 높고 그리고 힘이 세? 그래서 너는 나의 조롱을 받아야 되고 나는 너를 조롱할 수 있는 거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죄패를 붙여줄게. 이건 죄패야.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할 수 있는 더 쉬운 길이 있다. 내게 굴복해라. 내 손을 잡아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내 손을 잡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빌라도가 군병들을 보내고 또 예수님을 문초하면서 자기에게 놓아줄 권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의 왕이 로마의 총독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네가 무슨 임금이냐, 차라리 나한테 생명을 구걸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눈 잠깐 감으면
그리고 손 한번 질끈하고 눈 감고 잡으면 모든 일들이 더 쉽게 돌아가고 해결될 것으로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지각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방식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새로운 걸로 예수님 유혹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고통,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일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기도를 다 무력화시키려고 흔듭니다. 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든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너의 이 고난과 고통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미워하셔.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너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자리 포기해.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나하고 한 번만 손잡으면 얼마든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게 해줄게. 그 자리 떨어버려. 포기해. 그 네가 사랑 안 해도 돼.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울리고 메아리로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아니 주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육체에 곤고함을 주면서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되는 일 하나 없게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지.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를 설득해 올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험할 일이 없이 나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공고한, 내 현재가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뭘까요?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지우고 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어떤 도전에도 소리치고 외치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주여! 라고 기도하고 그 주님만 붙잡고 이겨내면서 이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그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로,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이 새벽에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를 만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